그 이름으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성전 미문에서 예수 이름으로 고친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사람이 나왔대. 그 사람이 지금 껑충껑충 뛰어다닌대. 이런 사람들 안에 웅성거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사람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 11절 말씀에 보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사람들이 이 사실을 보고 놀라서 솔로몬이라는 행각에 모였죠. 그랬더니 오늘 본 말씀 12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가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라고 사람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다름 아닌 알면서 못 걷게 된 일을 고친 이 사건을 왜 우리의 능력과 권능과 경건으로 보냐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을 읽지 않았지만 3장 이제 앞부분 보면 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 일이 일어났을 때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 사람 안에 저 사람들 안에 어떤 기도의 능력이 있나 보다, 또 저 사람들 안에 저 사람들만의 특별한 기적적인 능력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해 보면 13절 말씀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초점을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있을 때 초점을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대화에 그냥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 너희가 그 예수를 넘겨주고 빌라도에게 놓아주기로 결의한 그 사람을 거부했다. 그리고 살인자를 대신 살려주었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으나 하나님이 다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라고 베드로가 지금 이 사람들 앞에서 이 앞에서 일어났던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기적적으로 고치게 된 사건과 지금 얼마 전에 있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당하신 이 고난의 사건을 연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쭉 얘기하면서 1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행하셨는데 이 일은 바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26절에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다. 또 25절에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다. 지금 계속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두 사건을 연결시키고 있다고 했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사건과 성전 미문에서 나은 사람의 사건이 연결되는데 그 사건의 시작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고난당하시고 죽게 하시고 다시 부활시키신 그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히 그 일을 이루시고 또 끝마치셨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여러분과 제가 눈여겨보고 싶은 말씀.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16절 말씀에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한 그 예수님, 또 얼마 전에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이 지금 이 사람을 낫게 하였고, 16절 보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어상으로 보면 예수를 통하여 난 믿음이라고 번역해야 정확한 것이. 말씀을 보세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이 아니라 더 강조점은 예수에게 더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원어상으로는 제가 원어를 다 소개하지 않겠지만, 예수를 통하여 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아들 예수님이 순종하여서 이루신 그 일로 말미암아, 다 완전하게 성취되어진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를 통하여 생겨난 그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베드로의 믿음일 수도 있고요, 정확하지 않지만 또 이 나면서 앉은 뱅이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난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믿음의 원인은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 나면서 걷지 못하던 이 사람에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까지 순종하셨고 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완성하신 그것, 예수를 통하여 난 믿음이 구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나면서 못 걷는 사람이 낫게 된 것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이 성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성취되고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 이름, 오늘 우리가 설교 제목처럼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라고 했을 때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줍니까?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통해 난 믿음은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받을 수 있죠? 그것은 바로 우리 삶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이름이 가리키는 방향은 믿음이라, 오직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행하셨고 하나님이 성취하셨고 하나님이 완성하신,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또 이것을 되돌아보면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 전에 무엇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은혜가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었고 그 계획에 따라 예수님이 오셨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또 고난을 당하시고 또 죽으신 바 되고 죽으시고 적극적으로 순종해서 죽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 그 은혜, 그 일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직 은혜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 이름을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여러분 내 힘, 내 방법, 내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의 이름,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 때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과 평안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죄는 어떤 거예요? 우리로 하나님을 떠나 독립적인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추깁니다. 죄의 영향과 결과는 죄의 결과로서 하나님과 분리함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어요. 그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삶의 그러한 방향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 죄가 주는 것은 언제나 우리로부터 하나님과 특히 멀어지게 하는 것이 죄의 결과요, 죄의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없으면 어때요? 예수의 이름이 필요 없어집니다. 은혜가 없으면 딱 그냥 우리가 한 가지 분별해서 너무나 그냥 단순하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없어도
나에게는 노 프라블럼,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돈이 많고 또 명예가 있고 또 안전이 보장되어 있다면 그 이름이 없어도 든든합니다. 그 이름이 없어도 살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죠. 은혜 없는 삶,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더 추구하게 된다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오직 그 이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내게는 어떠한 삶의 자원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지.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 내가 그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해야겠다. 그것이 그 이름에 담긴 놀라운 능력이죠. 우리가 그 이름을 볼 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2장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를 바라보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이를 바라볼 때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이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예수의 이름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데 시선을 둔다면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그 이름에 말미암아 살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또 예수의 눈빛으로 예수님의 그런 은혜로 바라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항상 그 사람에 대해서 관대한 마음을 갖기 어려워집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대하기 어려워져요. 은혜가 사라질 때의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오늘 이 베드로가 이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에게 정말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그 구원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여러분, 나의 나됨, 잘나서 내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 하나님의 은혜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관대하지 못하고 예리한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여러분과 제가 그 이름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이름 예수가 주는 것은 우리에게 언제나 은혜로 향하게 합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그런 기쁨이 있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권사찬양대 찬양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좀 힘을 좀 빼야겠다마니 설교를 막 하는데 힘이 많이 들더라고요. 막 잘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이거 설교 잘해야지 하는 마음이 들면 들수록 또 준비가 안 되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좀 힘 좀 빼라 오늘, 그런 마음을 많이 주시는 것 같은데, 근데 오늘 찬양 속에서 샤론의 꽃 예수 우리의 마음속에 아름답게 향기나게 피소서. 그 향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부터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피어나고 생성되고 조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베드로가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사건과 이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나은 사건을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연결지어서 왜 베드로가 이 말씀하였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삶에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아멘.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는 이 표현이 참 귀한 표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종. 이 말을 듣는 예루살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거기 모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면 지금 이 종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덴번에 생각나는 성경에 장이 떠올라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사야 52장과 53장에 나오는 종의 노래가 생각이 나야 됩니다. 종의 노래. 그 종의 노래의 종,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의 그 단어가
똑같은 그 헬라어로 번역한 것과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 매치가 되는 구절이 딱 여기와 이사야서의 52장 13절, 거기에 이렇게 딱 종과 이 높이 들린다는 것이 딱 어원적으로 딱 일치하는 부분이 딱 그 부분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여기 종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것은 장차 올 메시아를 의미하거든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영화롭게 되리라. 그 말 똑같은 말입니다. 이것 헬라어로 번역하고 다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어원과 똑같이 일치하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거 지금 종의 노래를 지금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인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종이신데, 그 하나님의 종을 영화롭게 하셨다. 고난당하심으로,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영화롭게 되셨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 사건, 이 말씀과 이 나면서 걷지 못하는, 요즘 안진뱅이란 말을 잘 안 쓰죠. 나면서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의 사건과 어떤 연관이 있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통, 우리의 수고, 우리의 땀, 우리의 모든 상처,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고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나면서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 낳은 사건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종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화롭게 되신 그분, 메시아가 지금 이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낫게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한 정점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우리가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처럼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그 문제는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꼭 저주가 온 것 같아요. 수고로 일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또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서 온 게 가시와 엉겅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모습을 보면 놀랍게도 이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담당하셨다는 것을 그분이 행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하신 말씀 중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우리 안에 많은 수고가 있는 것,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땀을 흘리고 이 땅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는데,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땀이 어떻게 됐어요?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죠.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셨다는 그런 예수님의 그런 행하심입니다. 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무슨 면류관을 쓰셨죠?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가시나무와 엉겅퀴와 같은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모든 고통을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케 해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서 때를 따라 하는 그 말씀처럼 여러분과 제가 삶의 처지와 형편, 그래서 때라고 하는데 날 때가 있고 또 죽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울 때가 있고 여러 우리 삶의 때를 만날 때, 그 때가 예수님을 만날 때임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삶에 있는 문제들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닙니다. 내가 저주받아서 내 삶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에 문제가 있고 때로는 아픔이 있고
때로는 고통이 있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고 내가 그 고통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내가 그 아픔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삶에 찾아온 이 고통과 때론 고난은 어쩌면 여러분과 제가 그 이름, 회복해야 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살 것을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회복해야 될 이름, 바로 그 이름. 여러분과 제가 삶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 때문에 그 이름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증거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여기서 회개는 여러분 돌아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방향을 바꿔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회개는 행동을 바꾼다는 의미도 있고 방향을 바꾸어 돌아간다는 의미도 있는데 여기서의 원어는 방향을 바꿔 돌이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날이 이른다고 그래요?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롭게 되는 날은 날들, 복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날, 미래의 종말론적인 한 날도 의미할 수 있겠지만 날들, 이 복수로 기록된 것으로 봐서 여러분과 저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일상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름, 회복되어야 될 그 이름께 돌아간다면 여러분과 제 오늘 하루의 일상 가운데 새롭게 되는 날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새롭게 된다는 날은 그 성경학자들이 안식과 평강으로 이 어원적으로 많이 해석해 놓은 것을 제가 주석 작업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새롭게 되는 날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이 이 새롭게 되는 날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로 우리가 그 이름으로 돌아가면 새롭게 되는 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안식을 그때그때마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롭게 되는 날에 있는 약속이에요.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그 이름 예수께로 삶의 방향을 돌이키면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문제, 이 새롭게 되는 날이 마음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마음의 문제들이 새롭게 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가장 많이 팔리는 책들을 보면 마음의 문제에 대한 책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울증에 관련된 책들, 또 어떤 관계 문제에서 비롯된 책들, 또 자기계발서들, 어떤 그런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많은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요, 우리 삶에 참 중요한 문제들과 사고방식이나 또 어떤 죄로 인한 죄책감, 또 죄악된 삶의 습관에서 나오는 그런 우리의 상태들,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는 이거 다 죄의 결과에서 비롯된 그런 삶의 영향력들인데, 여러분,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너희가 각각 그 이름으로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가면 새롭게 되는 날들이 이른다고 하였는데, 여러분과 제가 우리 마음의 문제, 또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히 내 힘으로 해결하면 잘 해결되지 않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께로 돌아간다면 그것이 회개인데요,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가 예수님께로부터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의외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자신의 잘못 때문에 많이 자책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죄책감이라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은 그런 죄책감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새로운 날들, 우리 가운데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놓으신 길임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예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날들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 관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의 문제도 내 힘으로 해결하기보다는 그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다시 이렇게 재조율해 나가면,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애쓰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우리의 관계의 문제를 평안으로, 샬롬으로 회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많은 삶의 문제들, 또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여러분과 제가 그 이름으로 돌아갈 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롭게 주시는 날임을 믿고, 여러분과 제가 그 주님께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치유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 그를 통하여 난 믿음이 이 사람을 구원하였다라고 오늘 설교하였습니다. 여러분과 저희 삶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얼마만큼 우리 삶 가운데 영향력을 차지하고 계신가요? 예수님의 이름은 그저 우리의 죄의 용서를 위한 도구로만 계시지는 않은가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주도권과 주권을 맡기고 그 예수님께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삶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기보다 그 이름이 우리에게 가리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이렇게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 들어가서 그 은혜가 주시는 힘의 능력을 따라 여러분과 제가 살아간다면 새롭게 되는 날들,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참된 샬롬, 평안과 안식과 기쁨이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그 이름을 통해서 오늘도 새롭게 하실 것을 믿고 여러분과 제가 하루하루 사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 예수,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을 통하여, 그 이름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초점과 시각들이 다시 맞춰질 수 있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은혜를 의지하여 저희들이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담당하신 그 고통을 통해서 지금 저희들의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들, 또 죄의 결과들, 죄의 영향력들을 예수님께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신 하늘의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살게 하셔서 역사하심을 믿고, 오늘도 그 이름으로 돌아가서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